에발산에 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참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주 초에는 아주 더웠다가 또 어제 오늘은 뭐 정말 서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편차가 온도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옛날에 선전이 있었는데요. 네,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니까 잘 관리하면서 또 우리 영성에 지장받지 않도록 또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하게 또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발산의 은혜. 에발산의 은혜. 에발산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인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체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 자신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한국 사람인 것을 깨달은 날이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자라면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잖아요. 미국의 교육을 받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얘들이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말을 하고 한국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가끔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리트릿 같은 데를 한 3, 4일 다녀오잖아요. 미국 리트릿 센터에서 미국 음식을 이렇게 3, 4일 동안 먹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 밥쫙 하면서 하는 말이 김치찌개나 뭐 이런 좀 속을 이렇게 얼큰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되면 천상 없는 한국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끓여주면 행복하고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월드컵 축구 같은 거를 보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축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골을 넣을 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라날 때 빨리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정확한 자신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커서도까지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찾지 못하면 그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다 이번 주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좀 뭔가 PT도 잘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지낼 때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심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업앤다운이 막 심한 것이지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지요? 한두 번 타야 재밌지. 이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수십 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빠집니다. 진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이거 뭐지? 라고 지금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큐티를 안 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셈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마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들은 세겜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겜. 세겜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온 지역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침략을 해 들어왔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을 때에 이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세겜으로 처음에 지정된 것을 볼 정도로 이 세겜은 중요한 지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겜 땅이 또 중요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세겜은 예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세겜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에서를 통해서 그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뺏고 도망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될 많은 어려움과 분노, 자기를 심지어 죽이러 온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하고 또 화해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이 세겜으로 걸어가서 세겜 땅에서 단을 쌓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 33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수가성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그 우물에서 물을 깃던 그 남편이 많은 그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어? 세겜에서.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세겜 언약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바로 예배가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세겜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한 3km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잘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다른 한쪽에서 들릴 정도로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 분지로 세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세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의 이 부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 세겜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쳐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처음에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아주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정말로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성의 높이가 무려 그 성이 2중 3중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려 20m나 되는 높은 성이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 결코 함락할 수 없는 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는데 승리했는데 그것이 군사력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고 전략 전술도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함성. 네,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그 성을 그냥 6일 동안은 돌고 7일째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걸어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침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말로 수지 맞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이성. 이름부터가 연약해 보이잖아요. 아이성. 어른 성도 아니고 아이성.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아이성은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에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천 명만 올려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기에 올라갔던 사람 중에 수십 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쳐서 내려왔고 감히 콩알만해진 그러한 실패의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돌라면 돌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던 반면 아이성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별거 아닐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3,000명 올려보냈다가 이러한 지금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들을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겠죠. 둘째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잘 알듯이 여리고성을 전멸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멸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은 거기서 좋은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 그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또 허락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 그것이 비록 단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겠다. 그것을 제하야겠다. 그것을 없애야지만이 너희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불순종을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을 붙잡아서 그 아간을 처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올라갔더니 아이성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듯이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섰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 6지파가 섰어요. 그리고 에발산에도 6지파가 섰어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섰습니다. 각 산에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양쪽에 선 다음에 서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 아멘, 저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지파들은 축복의 산으로, 어떤 지파들은 저주의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 올라갔다고 그 지파들이 저주받는 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올라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지 않은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8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절반은 이곳에 절반은 이곳 에발산 그리심산에 섰는데 지금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도 포함됐다고 했어요.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거쳐오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까 여리고 성에서 다 진멸했는데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지금 축복과 저주의 산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들도 지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인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물어보나 말합니다. 당연히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다 서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왠지 모르겠으니까. 왜 에발산이 은혜가 더한 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잔을 쌓되 그것의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또 거기에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에발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잖아요. 그 저주의 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에발산의 저주를 하나님은 저주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속량하셔서 저주를 끊으셔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지만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제단. 그 제단에서 완벽한 제사가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던 그러한 제사가 구약시대에 거룩하고 흠없는 양을 드림으로써 모든 죄인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음을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 됨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 그 제단에서 드려진 제사는 번제와 또 화목제가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타지 않잖아요. 누가 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됨을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찬양 몇 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벅찬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죄인 되었던 나,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아야 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단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 속에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고 거기서 석회를 바르고 뭐를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한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발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리마인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으면 저주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저주를 끊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을 때에 그 돌을 부시지 말고 쇠 연장으로 부시지 말고 그곳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돌만, 잘 다듬어진 돌만 가지고 가서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을 예배에 가미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쁘게 돌을 깎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는 돌들을 주님 앞에 쌓아서 드리라는 것, 자연적이고 순수하고 온전한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어떠한 인위적인 것들,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들이 가미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것과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증을 할 때에 간증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이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마음대로 이렇게 좀 뭔가의 사람의 그러한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간증을 하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실패를 줄 수도 있고 성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담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많이 성공한 스토리, 또 잘된 스토리, 축복된 스토리만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떠한 일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간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간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아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채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에발산에 서 있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얼마나 많이 밥 먹듯이 합니까? 죄 아래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 저주 아래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 제단을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지만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그리심 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신 계획입니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계획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전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제단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끊이지 않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